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에 좀 더 사족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소용없는 예배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뭄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하자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가뭄 재앙에 관해서, 또 3절로 6절 말씀에서 사람과 짐승들이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 없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가뭄의 재앙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잘다 보입니까?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는 조금 세분해서 2절씩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한꺼번에 4절을 다 집어넣으니까 안 보이는데, 자,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홍수도 문제지만 홍수가 오면 물이 그렇게 콸콸콸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돼지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이번 큰 비에 전국적으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봄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산청에 엄청난 비 피해가 내려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린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다는데, 전국 사망자 중에 여기에서 8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현재도 6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팔달교 밑에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거 보면, 저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구나, 인간이 너무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홍수를 보기만 해도 깨닫게 됩니다. 물이 너무 넘쳐 홍수가 돼도 문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가뭄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오면 메말라 곡식도 짐승도 사람도 다 타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도저히 따라갈래도 2리터는 못 마시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셔야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것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면 사람들은 고사하고 짐승들과 모든 곡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그 사마리아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궁궐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숙시키면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길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제대로 보라고, 숨기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시내가 마르게 되고 모든 곡물은 다 소진되고 먹을 양식이 없고 하루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울부짖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채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되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행실을 고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의 고통과 심판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그리고 곡물들도 다 말라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슬퍼하고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더니 이렇게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피곤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닿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귀인들, 고관대작들은 종들을 보내서 우물에서 물을 기러 오라고 했는데 이 종들이 가서 보니까 우물에 기러 올 물이 없어서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져서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식적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시고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사는 것이 고역일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은 죽음이나 마찬가지고 고역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린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땅에 사람들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고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자, 여기 보면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모든 우물들은 말랐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었고 땅은 갈라졌고 덜의 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새끼를 지극히 사랑하는 암사슴조차도 새끼를 낳고서는 그 새끼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생존 능력이 아주 강하다고 여겨지는 이 들나귀들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과 모든 것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극한 폭우, 극한 폭염, 소위 엘니뇨, 라니뇨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한 까닭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폭염과 폭우, 기후변화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의 소리가 여호와의 보좌에 들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뭄을 끝까지 내리심으로 마실 물이 없어 기갈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땅들도 갈라져서 경작할 곡식이 없게 되고 심지어 들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새끼를 버리고 죽기를 구하는 그야말로 고통과 탄식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중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땅을 경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몸살을 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때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먹을 양식과 풍성한 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암사슴과 들나귀들조차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기회가 늦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환경들을 볼 때 그야말로 말세지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는 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대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신사 같고 숙녀 같고 꽤 괜찮아 보이는 교양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월삭과 또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연기에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다만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먼저 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토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깨끗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거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께 범죄하였다고 전제하고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또 계속되는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히 여김을 받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환난과 곤고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는 곤고한 자요, 죄악된 자들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 말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닫았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도 응답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헐떡거리고 암사슴과 나귀들은 먹을 풀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는 복은 웰페어, 복지입니다. 웰빙, 잘 살기를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무익한 예배와 그들의 무익한 기도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그들을 멸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중에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끊임없이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 행함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안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 불신앙의 악순환이 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열왕기 상하에도 왕들의 범죄와 우상숭배와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숭배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반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근과 칼과 연병으로 멸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엄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머물렀던 그들은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차 3차까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는 말씀을 좀 심각하게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 중에서 충분히 건져 올리실 능력의 오른팔을 가지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너희들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보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없어서 귀인들이 종도를 보내서 물을 구했지만 물을 얻을 수 없고 땅은 갈라져서 반 매는 자가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덜에 있는 짐승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 새끼를 낳아 버리고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고통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히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악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를 보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너희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와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마침 하나님 스팸 메일이 돼서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라고 한다면 공기만 진동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귀를 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능력의 오른팔을 펴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4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내게 대하여 잘못한 일에 대하여 널리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뚫어지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뜨는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납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연락되지 않는 소용없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표신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서 작은 소리로 신음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든지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희를 건지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